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발산교회 성도 아니시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많죠, 그죠? 몇 분 되시죠? 이민복 장로님 가족분들 어저께 이주기 수도 예배를 좀 당겨드렸습니다만은 눈에 많이 띄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또 김정남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죄송하지만 불편스럽지만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이민복 장로님의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선 집사님 볼 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시나 봐요. 네. 감사하고 더 큰 행복의 고백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행복하죠. 아멘. 역시 박사님 여기서 누군가 모르겠는 크게 나오셨고 무조건 아멘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죠? 아멘. 네. 지금은 아멘이 안 돼서 예스가 안 돼서 그러지 않는데라고 하지만 무조건 그럴 거라고 믿고 아멘 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몇 글자죠? 2, 5, 11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잘 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죠? 시작!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다 알 수 없지만 장장로님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아주 어려운 퀴즈 내겠습니다. 저 끝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모르시죠? 제 핸드폰에 저 양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뭐 이용미 이렇게 비웃지 마세요. 내 사람. 내 사람. 아멘. 근데 저 양반도 그걸 보고 뺏겨가지고 내 사람 이렇게 뺏겼어요. 제가 이렇게 저분한테는 내 애물단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 아들 같은데도 목사님 님자를 붙여주시죠.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라 부르고 딸들은 아빠라 부르고 소모님들은 목사라 부릅니다. 목사 가운 입을 때 달라지고요. 집에 가서 옷 벗고 또 아이들 앞에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아내와 또 한방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 그러나 다 신뢰하는 한 인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하면 짠 성부로, 아들의 모습이 필요하면 휙 돌아가지고 아들의 모습, 또 성령의 모습이 필요하면 후루 그 알라딘 연못에서 나온 그 지니처럼 성령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아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빨간 글자 뭐죠? 첫 번째 빨간 글자 시작. 시온의 딸. 두 번째 빨간 글자 시작.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은 뭐고 예루살렘 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별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박장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남자들 찬양 못해요. 지원이 오늘 왜 늦게 왔어? 맴매한다? 감사해요. 찬양해 주셔가지고. 남자들 잘 노래 못해요. 그리고 노래해도 똑같아. 아시죠? 지원이 계속 악보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성도님 전혀 보지 못하고 악보만 보고 우리 청도자님은 그래도 찬양하시면서 기뻐가지고 막 춤도 추시고 손도 드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남자들 숙맥이야. 저도 몸치거든요. 노래는 잘하지만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건 안 돼. 그냥 목석처럼 노래 불러야 돼. 노래할지어다 누가? 시온의 딸.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예루살렘 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에 별명이 시온의 딸, 노래하는 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딸. 어저께 제가 이민복 장로님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임장님을 전혀 모르니까 아버님 혹은 남편, 할아버지 자랑해달라고 했더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몇 마디 그 말과 또 가족들의 모든 칭찬을 조합해 보니 너무 멋진 그 임윤복 장로님의 삶이 구성됐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울진 않는데 큰 딸부터 마이크는 형식적인 마이크가 돌아가는데 말을 시키면 말을 못 이어. 벌써 생각이 나가지고 먹먹해가지고 하고 있어. 따님들이 역시 아드님은 좀 무뚝뚝하신데 따님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 그렇죠?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 따님들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시온의 딸처럼 예루살렘의 딸처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노래할 형편이 아닌데 기쁨이 터져나오지 않는데 즐거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러면 생뚱맞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아멘 하시라 했죠. 아멘. 찬송할 수 없는 형편, 기쁨이 사라지는 형편, 즐거움이 없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다짐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노래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직 노래가 차지 않았어요. 기쁨이 그냥 바닥에만 깔려 있어. 아직 덩실덩실 춤출 수가 없어. 기쁨이 사라졌어. 즐거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빨간 글자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탁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여 노래하라. 믿음의 사람들이여 기뻐하라. 아멘. 아들이여 딸이여 즐거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일체의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 속에 이제 지구 과학 아마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동현 선생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지구 태양계 아시죠? 태양계가 많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요. 그런 은하계가 많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만 만든 건 아니에요. 지구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큰 우주 속에 별들이 저 별은 다른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내는 별이 항성 그게 별이에요.
태양만 별이에요. 지구 은하계 안에 예를 들면 그 태양계 안에 별은 태양만 별이에요. 저 우주 속에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별들이 몇 개 있을까요? 저기 수식 있죠? 1조 곱하기 100억. 제가 수학도 못하고 산수도 못해요. 산수도 못해요. 1 더하기 1은 2지만 2 곱하기 2까지만 알아요. 그죠? 하유라 2 곱하기 2는 아직 안 해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덧셈, 뺄셈, 곱셈 정도. 그보다는 수학을 잘 못해요. 1조 곱하기 100억. 제가 이제 수학을 못하니까 저기 물음표 개를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다. 수도 없이 많다. 알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아요.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저 우주계가 은하계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팽창은 뭘까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배운 지구과학의 결론, 이 우주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게 수억 년이든 수만 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실 때 사라지든지, 아니면 과학이 이야기하는 수억 년 지납니다. 그게 제가 배운 지구과학 우주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 여러분, 태양과 우리 한 몸 생각해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태양 어마어마하잖아요. 먼지예요, 먼지. 보이지도 않는 먼지. 전자핵을 받고. 우리 장자님 그렇고 제가 그렇고, 예, 우리 고학생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요 없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저도 지금 57년 살았거든요. 즐거운 날이 많았을까요? 괴로운 날이 많았을까요? 즐거운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슬프고 힘들었던 날만이 더 많이 기억돼요. 기쁜 날들은 기억이 잘 이렇게 새겨지지 않아요. 되돌아보면 제 삶 속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는 그 날들, 정말 맨날 안 되는데 그거 투성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목사에게, 그런 성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왜일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이 명령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15절 저 빨간 절만 가지고 해서 시작. 여호와가 너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누가?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제해졌기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받게 될 그 어마어마한 사망의 벌, 지옥 가는 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하십니까?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괴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빨가 벗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지난 성금요일날 보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참다가 아들이 운명했을 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나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준다. 들으셨죠? 근데 앞선 여당이 반대해요. 지금 야당이 반대해요. 그럼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돌아오는 8월 15일 날 모든 새로운 정부가 첫 번째 맞는 광복절 기념일 날 특사를 했으니
이명박 대통령님 풀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양반 20년 감옥에 쳐넣는 것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 이제껏 산 것만 해도 됐다라고 해서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 사면은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사면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 사면, 그 네 글자를 줄여서 두 글자로 특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특별 사면, 특사는 대통령만 하는 거예요. 사면의 하나인데, 형의 선고를 받는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만 행한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훌륭한 대주교, 대스님 못해요. 대통령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형을 언도받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형되는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감격스러운 일이죠. 특사로 풀려나는 것은 감격 이상의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죄를 탕감해준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도처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따져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너의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지워준다는 거예요. 딜리트, 초기화, 리셋해준다는 거예요. 잊어준다는 거예요. 동에서 소가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대표적인 세 구절만 언급해드렸는데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베푸는 특사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지워 없애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단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을 때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지워주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때 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6장 1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형벌받게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며 죄가 저장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배를 부르게 해주셨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보다 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배가 지금 터지겠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식용유, 밀, 석유, 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아사자들이 못 먹어도 굶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주목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이게 일파만파라. 우리는 그걸 잘 건드지 않아요.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잊어버린다.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그래서 배부르게 됐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내가 배를 운전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그물을 거두고 또 내가 끓였으니 내가 경욱이 운전했으니 이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땀 흘려서 거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우상을 숭배한 나라치고 흥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신에 빠져있는 나라치고 복받은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교만은 형벌받는 원인이 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의 은총을 그 즉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10년 전, 20년 전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그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만남의 축복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뒷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원을 찍었습니다. 여러 사람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여쭤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아슬아슬했죠? 그죠? 그러나 저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진짜 대통령은 하나님이신데 내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을 상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하나님이에요. 윤씨가 아니라 하씨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우크라이나의 왕이 젤렌스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면 러시아가 당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교훈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원수 마귀를 쫓아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작은 나라, 근데 사실 크더라고요. 세계 밀 수출국 가운데 밀에 엄청나게 40%인가 우크라이나 수출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적은 러시아죠. 러시아의 적은 누굴까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입니다. 중국 빼고 겨우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 정도. 여러분,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요 직접 타격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누라를 통해서, 다른 종교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간접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최상의 공격법은 죄를 지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는 가까운 이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귀신을 내쫓으셨죠. 병을 내쫓으셨죠. 죄를 내쫓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쫓아주시고 죄도 쫓아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내쫓아주셨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천길 만길로 도망가게. 지금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깊이 이해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철천지 원수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일터에 있고. 오늘 장로님들 받아가지 않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늘 자리를 비면 제가 처음 하는 기도가 밤바다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고깃배를 타고 나가보고 보고 싶어요. 어떤지. 밤에는 못 나가더라도 낮에도 타와서 잠깐이라도. 너무 힘드시겠다. 힘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든든하죠.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내쫓기까지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나를 지배했지만 원수 마귀를 내쫓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시며 통치자이시며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에 주시는 큰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와 계신데요, 김정남 목사님 시술을 2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다른 것 때문에 엑스를 찍고 MRI를 찍었는데 그 큰 더 위험한 걸 찾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수술을, 생명을 맡기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다른 것 찾다가 그 질병을 알게 됐어요. 하면서 아픔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딸, 이게 발견되고 2번 시술 받은 그것으로 더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당하는 화는 사람의 실수로 오는 것도 있지만 천지의 지변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한 곳에 그때 지진 때문에 깨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지진으로 그동안에 이영진 목사님 삼고 계시다가 이사 오니까 박장님께 여기 수리해 주겠다는 수리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진원보다 지진이 난 곳보다 멀지만 이 포항 곳곳에 무너진 곳도 있지만 직접 무너진 곳도 있지만 작은 균열이나 깨지고 그런 게 있어요. 포항 역사도 제가 알아요. 포항 KTX 역사도 많이 깨지고 무너져가지고 고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화가 오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면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당하는 화가 질병과 슬픔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화는 절망과 고통과 심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복과 화를 주시는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고 없이 닥치는 화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절대 화를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하지 않고 화가 올 때 내가 내 힘으로 그 화를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과 화는 내가 하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 사건이지만 복과 화는요,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빨간 글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은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 다 됐는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린 채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린 채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느 날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거죠.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움직여라, 내 손을 높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며 노래해야 하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작지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구원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1번 처음의 그 구원은 변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로 시차를 갔다 온 거 아시죠? 버스 안에서 2박 3일 동안 그 제주도 관광 가이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관광 일정이 그 올레길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한 일정이었어요. 가이드가 짐스러운 남편들을 빗대어서 이만 좁게 간간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사모님들은 깨 있고 권사님들은 깨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주무시니까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자, 잘 들으세요. 짐스러운 남편을 빗대어서 덩어리 시리즈 임을 하겠습니다. 귀가 쫑긋 하시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지무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 집에 부인이 외출할 때 집에 혼자 두면 아내에게 남편은 근심 덩어리. 나가는 순간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근심이 됩니다. 외출할 때 함께 데리고 다니면 남편은 짐덩어리. 웃으시네요. 남편 혼자 밖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남편과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 덩어리. 다 왔습니다. 남편을 며느리 집에 맡기면 구박덩어리. 가만 놔둘 수 없어요. 다 깨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어느 걸 받아 적어. 설교 시간에 저도 받아 적진 않고 인터넷 쳐가지고 다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부터 남편 기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경영 컨설턴트 협회 이사인 강경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 기살리는 8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 우리 여자분들 다 적어두시고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남편을 웃겨주자. 우리 장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2, 3일 있으니까 하루 10번씩 웃겨주고.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을 웃겨주자. 두 번째, 하루 한 번씩 칭찬하자. 칭찬하면 모두 춤추죠? 고래도 춤춰요. 세 번째, 남편한테 말할 때 항상 상냥하게 말하자. 네 번째, 다른 남자와 절대로 비교하지 말자. 받아 적으세요. 특히 6번 주목하십시오. 5번째, 남편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자. 6번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모님, 용돈을 월 10만 원씩 더 주자. 할렐루야. 7번째, 만약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미리미리 따두자.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만들자. 남편의 길을 살리는 8가지 계명입니다. 6번이 마음에 드네요. 그죠, 장로님? 장장로님, 그죠? 네. 장로님 얼굴 안 주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미역 따서 그냥 팔아서, 그죠? 소박한 소시민적인 제안입니다만 기쁨을 주자, 기쁨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의 길을 살리기 위한 8가지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피를 통해 말씀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 할렐루야.
지금 혼자 오시는 아내분들 마음을 압니다. 남편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나아가라. 남편 기사비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곧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 건물 보이시죠?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연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라에 두바이라는 곳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160층이고요. 지상부터 첨탑까지 830m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할리 타워라 그래가지고 지금 1000m짜리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데 원래 2020년 완공 목표였는데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치고 있어요. 그게 완공되면 저거보다 한참 1000m. 이거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고 123층 건물이고요. 높이가 555m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높은 건물들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아래에도 그리고 최상층에도 중심을 잡은 추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태풍에도 저 100층이 넘는 빌딩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옷도기 같은 추가 아래에도 또 상탑이 되죠.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 역학 공법이라는 얘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며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고 성령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뻐하기 힘들죠? 즐거워하기 힘들죠? 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참지 못하겠노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